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식일에 주의 전을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우에 합당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잠언 25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인류 역사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은 이 말의 힘을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은쟁반은 요즘은 한 2만 원이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쟁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금사과가 놓여 있다. 예. 이 말의 그 의미는 하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는 사람은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자세,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간합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기도는 우리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공중기도 이 공중기도 중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첫 기도를 하는 예배의 시작 기도를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공중기도를 할 집회를 우리가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설교예배, 안식일학교,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구역반 예배, 가정 방문, 그 다음에 헌당, 돌, 장례식 예배. 이렇게 첫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집회들이 많은데 거의 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기도를 맡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 기도를 할 이 집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 교회요람 8장의 기도회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교회 증언 4권 83쪽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길고 지루한 말과 기도는 어떤 때나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기도회에 허식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것이 많다. 그들의 기도는 길고 기계적이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이 뚜렷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공중 기도하는 요령입니다. 짧고 요점이 뚜렷하게.
자, 길게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해야 이거예요. 공중기도는 짧고 요점이 뚜렷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심령에 들어오도록 하면 모든 형식주의는 일수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역반 어느 가정에 소그룹 모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첫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가정에 꼭 회중과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도하죠.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가정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은 그런 기도는 나중에 말씀을 말씀을 준 설교자가 그 가정의 축복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복에 관한 축복을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첫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까지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 그 가정에 대한 축복 기도가 중복이 되고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역반 예배, 가정방문 예배, 그 다음에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한 다음에 그날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듣는 사람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드리면 아주 간단하고 요점이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학교 때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안식일학교 때는 이제 안식일학교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한 다음에 순서 진행자와 순서를 위해서 또 교과 토의를 인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요거를 포함시켜서 그 내용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 전체적인 그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이제 설교 예배 때, 이 설교 예배 때 그 전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고, 안식일학교 때는 요 세 가지 찬양과 감사, 그다음에 순서 진행자와 순서를 위해서 교과 토의를 하는 인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이 순서를 위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예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 요람에 보면은 7가지를 포함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고 찬양과 감사, 그다음에 회개, 헌신, 그다음에 일반적인 중보와 특별 중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요 7가지를 꼭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기도를 뼈대에 맞춰 가지고 뺄 것은 빼고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 틀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중보는 교회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다음에 병자, 구도자 이런 양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중보입니다. 그다음에 특별 중보는 그날의 모든 순서자, 그다음에 회중, 그다음에 찬양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특별 중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맨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앞에 붙이는 수식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쭉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맨 앞에다 수식으로 붙여가지고 기도하시면 무난합니다. 여기 이제 더러는 이제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다음에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 있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어떤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나는 고마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도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이렇게 전체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앞에다 붙이면 가장 무난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무슨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말을 할 때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유창한 언변을 쓰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목적에 맞게 짧고 요점이 뚜렷하게 그리고 안정된 목소리로 회중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공중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도의 말 중에 좀 이렇게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제3자에 대한 지칭을 할 때에 우리가 존칭을 붙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화법에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화법에 그 압존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압존법. 이것은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존칭을 생략하는 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할아버지와 손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왔느냐 물으면 손자가 아버지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손자가 볼 때는 아버지가 존칭을 써야 될 그런 상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더 높아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고 그냥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어법에 맞는다고 그래요. 존칭 어법에. 자, 이 한문의 뜻은 누를 앞자에다가 존대 존자입니다. 그래서 존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눌러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압존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많이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 사제지간, 가족 간에만 이게 통용이 되도록 나머지 사회적인 그런 단체에서는 폐지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높여야 될 대상인가 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높여야 될 대상이 사람이 높여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낮춰야 될 대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천양지 차이예요. 천양지 차이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층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예, 우리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지존하십니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예,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그 양자로 이게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칭을 붙여가지고 기도할 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주어진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이게 수직 관계지만 모든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는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수평 관계입니다. 단지 그 기능상 붙여진 직분일 뿐인 것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으로 목사나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높낮이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기능상 그렇게 직분을 주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권세 있는 자를 지칭하더라도 존칭을 쓰지 않는 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솔로몬 왕이 봉헌기도 때 드려진 기도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한 솔로몬 왕이 봉헌기도 때에 열왕기상 8장 24절에 자기 앞에 왕이었던 아버지를 내 종 내 아비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렇게 안 하고 주께서 내 종 내 아비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을 24, 25, 26절에까지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낮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3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게 우리들은 조상을 할 때 조상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그 존칭을 붙여서 하면 조상님들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조상에게까지 존칭을 하지 않고 왕이었던 아버지도 존칭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렇게 낮춰서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존칭을 붙여서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또 이게 문화상 이게 존칭을 안 붙이면 좀 건방지다, 좀 이렇게 좀 괘씸하다 이런 또 생각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을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면전이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같은 이 동료를 같은 신자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존칭을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게 제안을 이렇게 드려본다면 보통 우리가 성도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성도님에게 어떤 그런 호칭을 할 때에 그냥 성도에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안교장, 안식일학교 때 이제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냥 안교장님, 안교장에게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시는 이제 목사님과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종에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말이죠. 이제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라. 그다음에 주의 목자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존칭을 붙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좀 개혁을 해야 될 기도의 대목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먼저 이 기도의 대상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부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끔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기도를 드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을 소원을 말한 뒤에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해서 기도한 소원들을 다 받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를 그 기도의 대상으로, 부를 대상으로 먼저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게 합당한 기도의 순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치는 기도에 있어서 마무리할 때의 형식입니다. 자, 여기 과거형과 현재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과거형과 기도드렸습니다, 과거형이 있어요. 또 현재는 기도하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기도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에요. 소원은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소원을 기도하였습니다 라든지 기도드렸습니다 라고처럼 과거형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끝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기도의 맞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그런 기도지만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상황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해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숨을 여러분 스스로 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을 자지 않고 숨을 쉬어야 돼요. 숨 끊기면 죽으니까 잠을 자지 마야죠.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면서도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위한 기도를, 도움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를 위한 준비를 원고를 준비해서 써보십시오. 저는 이게 머리가 별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머릿속에 외워서 하려면 이게 단에 올라오면 다 까먹게 싹 지워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제 기도 순서가 되면 원고지에다 씁니다. A4 용지 반절 정도 쓰면 2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써가지고 먼저 기도 그 원고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먼저 마음에 감동을 있게 기도를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고를 보고 중복된 내용이 없는가, 단어 사용이 적당한가, 그 다음에 내용 전체가 모두 아멘을 알 수 있는 내용인가, 그 다음에 집회 목적에 맞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몇 번 연습하고, 뭐 적었다 그래서 그 막 저 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내 마음에 감동이 줄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원고 없이 설교하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일에서도 원고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그거 없이는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더 많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써서 이렇게 원고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는 것이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게 더 정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드리는 이 집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성격이고 그런 것을 먼저 아는 다음에 여러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집회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첫 기도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은혜가 있게 해서 회중하고 말씀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을 자꾸 첨가를 하려고 말을 자 꾸미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한 기도, 설교 못지않게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의 복을 누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이해하여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안식일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